안녕하세요. 나비 말씀입니다. 오늘 밤 당신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오지 않는 밤,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그런 밤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가족 중에 그 사람, 혹은 친구였던 그 사람. 왜 사람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2600년 전 인도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간의 고통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지, 어떻게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왕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붓다,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해답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분노, 그 서러움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길, 분노의 불을 끄는 법. 붓다가 처음 발견한 것은 분노라는 감정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붓다에게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가 더욱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붓다가 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붓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주는 분노와 욕설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를.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붓다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분노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전달됩니다.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냉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지요. 하지만 당신이 그 불을 받지 않으면 그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당신이 그 연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그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긴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태우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그러니까 분노를 받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분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길, 원망의 사슬을 끊는 법. 붓다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원망이라는 감정의 정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어떻게 이 원망을 잊을 수 있을까요? 붓다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벌주고 있습니까? 여인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그들을 벌주고 있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어요. 붓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벌주려고 원망을 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치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버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그냥 잊어버리라는 건가요? 그건 불공평해요. 아닙니다. 붓다는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되 그 기억에 독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되 그 기억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조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원망은 당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붓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아서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그 화살이 아픕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화살이 아프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 화살을 쏜 사람을 원망하며 지낸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다른 사람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자신이 자신에게 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의 아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둘째, 그 경험이 당신에게 준 선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선물이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더 강해지게 해주고, 더 지혜롭게 해주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압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어깨는 편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평화를 선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원망을 버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길, 질투의 독을 해독하는 법. 붓다가 세 번째로 마주한 것은 질투라는 인간의 어두운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붓다에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제자들이 스승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질투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 제자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붓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잘 될 때는 어떤 기분입니까? 기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당신의 기쁨은 몇 배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질투를 치유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질투를 할까요? 그것은 행복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 몫의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마치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것처럼. 하지만 행복은 케이크가 아닙니다. 행복은 촛불과 같습니다. 한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는 대신 그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질투는 당신을 괴롭히지만 배움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붓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정원사가 이웃집 정원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이웃집 꽃들이 더 아름답고 향기로웠거든요. 그는 매일 이웃집 정원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웃을 원망하는 시간에 내 정원을 가꾸면 되겠구나. 질투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만 부러워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잊게 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모두 기적 같은 선물들입니다. 질투는 이런 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없는 것만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붓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연습법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신 것, 예쁜 꽃을 본 것, 친구와 즐겁게 대화한 것. 둘째,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일 3가지. 문을 열어준 것, 미소를 지어준 것, 따뜻한 말을 해준 것. 셋째, 오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일 3가지. 누군가의 친절한 말, 도움, 배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내 행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행복해서 정말 다행이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 더 늘었구나.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면 당신 자신에게도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보답하는 것처럼. 오늘 밤 당신이 질투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서 기쁘다. 나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4번째 길,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법. 붓다가 4번째로 직면한 것은 인간의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수행하던 그 시절,
붓다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 중 하나가 외로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났고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붓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혼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의아해하자 붓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을 비추는 햇빛, 당신 주변의 나무들, 새들, 구름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신만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구름이었다가 바다였다가 다른 생명체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땅에서 자란 것이고 그 땅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산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별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이야기이고 지구의 꿈이고 생명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당장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더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붓다가 가르친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도울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도움입니다. 상점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도 도움입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도움입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우리 자신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향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향수를 팔았지만 집에 갈 때면 자신의 몸에서도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의 향기에 젖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세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주고, 슬퍼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인기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같은 배에. 그렇다면 서로 도우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외로울 때 다른 누군가도 외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 간단한 인사가 두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있고 온 생명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오늘 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창문을 열어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그 별들은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떨어져 있지만 그 빛이 지금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슬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기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5번째 길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 붓다가 5번째로 발견한 인간의 고통은 끊임없는 비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붓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깨달음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붓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원에 있는 꽃들을 보았습니까? 장미와 국화와 튤립이 서로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까?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붓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꽃이 아름답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교를 멈출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키를 재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키와 비교하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붓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다처럼 크지 못해. 나는 바다처럼 깊지 못해. 하지만 강물이 바다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강물은 강물대로 아름답습니다. 강물은 산을 적시고 들을 기르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줍니다. 바다는 바다의 역할이 있고
강물은 강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발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큰 발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길을 갑니다. 모두 다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축하해 주세요. 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은 한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당신의 성공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달이 태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은 밤을 밝히고 태양은 낮을 밝힙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면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의 시간에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세요. 다른 사람의 빛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만의 빛을 발하세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SNS를 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길, 집착의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붓다가 여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붓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상인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것을 잘 관리하되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착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집착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도 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말고 즐기되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지만 하늘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헤엄치지만 물의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도 이와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기적처럼 여기세요.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나쁜 것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지고 해가 뜨면 언젠가는 집니다. 사람도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현재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보세요.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나누면 나눌수록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켜진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열린 손에는 온 우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으니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니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와 그냥 순수하게 사랑할 때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집착은 사랑을 소유욕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것들은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들이다. 나는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것들에 매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느낌인지 경험해 보세요. 집착을 버리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7번째 길,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 붓다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혼자 남겨질 두려움. 어느 날 밤, 붓다가 숲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무서운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붓다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주겠다. 하지만 붓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나의 두려움입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이죠. 악마가 놀라자 붓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의 일부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 순간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붓다가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였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하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합니다.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붓다가 발견한 두려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세요.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실패입니까? 거절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은 괴물처럼 크게 느껴지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견딜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붓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길 위에 밧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냥 밧줄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서운 괴물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감촉, 공기의 온도, 주변의 소리.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을 한 번에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새로운 음식 시도해보기, 평소 안 가던 길로 가보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용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두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성장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번데기라는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두려움을 녹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떠올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인정한다. 너도 나의 일부이구나. 하지만 내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겠다. 나는 용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 안에는 두려움보다 훨씬 큰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믿으세요. 마무리 새로운 시작. 이렇게 우리는 붓다가 발견한 7가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분노의 불을 끄고 원망의 사슬을 끊고 질투의 독을 해독하고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집착의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7가지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붓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조금씩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600년 전 붓다가 걸었던 길을 당신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더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분노가 줄어들 때마다 세상의 분노가 줄어듭니다. 당신의 사랑이 커질 때마다 세상의 사랑이 커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들을 위해 걷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순간에 분노를 느꼈나요? 어떤 순간에 원망을 했나요? 그런 순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고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사랑을 느꼈나요? 어떤 순간에 감사를 했나요? 어떤 순간에 용기를 냈나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축하하세요. 매일 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어제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오늘의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붓다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라.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붓다가 보여준 그 길이.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사랑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